오셔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세요? 본문 어디 읽었는지, 제목은 어딘지. 어떤 목사님 이렇게 물으면 엄청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걸 매주 물어줘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매주 묻기 시작하면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읽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애를 써서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안 묻다가 요즘은 가끔 물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말씀이 마음으로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절반을 이야기한 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 삶.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잘 좌우의 균형 맞춰서 믿음 생활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으로 고른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희한하게 바울 사도는 성경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 그러면 전반부는 우리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도리에 대해서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읽어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압축해 있고, 후반부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란 말은 1절 뒤에 있는 2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끝에 5글자입니다. 그 5글자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누구 안에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달리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주 안에라는 말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아갑니까? 예수님 덕분에.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은혜로 살죠.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사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흔들흔들 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옮긴 다음에 한 석 달 동안은 누가 전화를 하면 나 진짜 마음에 드는 교회 만났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석 달 동안 딱 그러고 있다가 석 달이 지나면
좋다는 이야기가 싹 사라진대요. 왜냐 그러면 그쯤 되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게도 되고, 그리고 이어지기도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다가 어디 더 맞는 교회 없나, 그리고 다른 교회를 또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가서도 석 달 동안 또 행복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저는 흔들리는 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자, 그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주 안에 서라.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한테 시선이 가고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길게 믿음 생활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고정돼 있으시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같은 마음을 품기. 2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자매들의 활동이 되게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그거는 뭐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거기에 권사님 정도 돼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충성했던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이 대판 싸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경색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에게 권합니다. 두 분은 자,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주님 생각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2절 맨 밑에 줄 주 안에서란 말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는 저마다 달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저 가지하고 내 가지는 완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다르지만 세상에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나무입니다. 가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안쪽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같은 줄기에 매달려 있네. 뿌리가 같네. 우리의 나무의 큰 둥치가 다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희 식대로 현재 언어로 이렇게 바꾼다면 제가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개 권사님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주님 생각해서 화해하십시오. 2절 뒤에 주님 생각해서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 왜냐 그러면 입장이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른 가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쭉 생각하고 보니까 저 양반도 교회 사랑하는 양반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말이 맞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나도 잘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같은 마음이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그 3절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저 여인들이니까 2절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웠는데 화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한번 경색되고 나면 먼저 손 내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가 먼저 와야지. 잘못은 지가 했는데 왜 내가 먼저? 그쪽도 생각은 똑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인간이 잘못했지. 지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쭉 가면 화해 안 되니까 옆에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디아 권사님, 순두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마음을 알잖아. 나쁜 마음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이 자존심이 세니까 요디아 권사님, 당신이 먼저 가서 그냥 화해하자 그래. 그대가 먼저 해야 돼. 순두계 권사님은 그럴 입장이 못 돼.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순두계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순두계 권사님, 유오디아 권사님이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먼저 자존심 상해서 못 와.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가가지고 손 내밀면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벌써 한 분이요, 얼굴을 보니까 미운 마음이 벌써 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저번에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잘못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도 눈이 펄개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일어나는 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 글레멘드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끼리 세상에 바울 사도는 이거 본 적도 없는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명백하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보나 안 보나 이거는 지정사실로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얘기하셨으니까 저를 보고요.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제가 글자도 몇 글자인데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요 얘기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줘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제가 이럴 때는 얼른 아멘 해버려요. 여러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떻게 생명책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유오디아 권사님 이름도 있고 순두계 권사님 이름도 있다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같이 이름 써진 사람들이 왜 화해하지 못하고 왜 싸우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같은 마음으로 화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어요. 시작.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삶을 살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뭐 거의 외우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3가지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항상 땡땡땡땡, 쉬지 말고 땡땡땡땡, 범사에 땡땡땡땡. 이 땡땡땡땡을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신 분. 그러니까 제가 땡땡땡땡 앞에 그거를 제가 운을 뜰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땡땡땡땡을 잘 얘기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쁨이 먼저입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셔. 여러분,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표정 보세요.
살짝 보시기만 하세요. 어떠셔요? 예,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표정이 어떠냐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멀리 살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늘 표정이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은 표정으로 일을 다 하신다고. 권사님이 인도자인데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 표정을 닮아가지고 다 웃는 인상. 늘 보면 웃어. 그리고 웃는 낯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표정이 좋으면 그분은요 이미 뭔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얼굴은 잘생겼다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연습한 표정인 거 아세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예전부터 쳤기 때문에 기타 치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세상에 찬양 인도가 끝나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쓴 거야. 나는 네가 찬양 인도 하면 되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네 표정을 보면 슬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대학교 1, 2, 3, 4학년 때 너무 삶은 어렵고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그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좀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거울을 어느 시간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서 그냥 보통 때 표정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보니까 표정이 별로인 거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이 표정 가지고는 어떤 일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거울 보면서 웃는 표정을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요 입꼬리 살짝 하나 올리는데 얼굴 근육에 뭐 100 몇 군데가 이게 움직여야 요 입꼬리 하나가 살짝 올라간대. 그래서 제가요 이게 연습이 잘 안 돼. 너무 어색해. 그래가지고 그때 특단의 조치를 제가 책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얼마나 제가 연습을 했는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웃는 게 괜찮은 거예요. 자연스럽죠 이제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연습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있는데 도대체 내 표정은 왜 그런가? 표정으로 한 말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디 노예 같은 데 가면 제가 늘 웃는 인상이니까 목사님 저한테 와.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전 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살짝 웃어보시. 말은 하지 말고 웃어보시라고. 자, 시작. 이렇게 이거 올려가지고 좀 어색해요. 지금만 어색하지 몇 번 하면 괜찮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을 표출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분들하고 친절한 분들만 있습니까? 옆에 까칠한 인간들도 같이 있습니까? 까칠한 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까칠하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까칠하게 굴었으니까 나도 까칠하게 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해수욕장에서 1시간 반 이렇게 해변을 김영훈 목사님이랑 걷는데 초반에 한 30분 저 혼자 걸어요. 자, 그런데 제가 동네 분들 휴양객들한테 인사를 엄청 잘해요. 다 해요. 안녕하세요. 전화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수년 동안 하고 댕겼더니 제가 나타나면 다 인사해요. 저를 아는 분들. 그런데 희한하게 요 근래 어떤 분이 댕기는데 그분한테 처음에 밝게 인사하니까 그분이 밝게 받아줬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표정이 바뀌고 제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 그분이 그냥 가요. 아니 그분은 평소에 저하고 아는 분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분이. 근데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 제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신은교회 목사인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에 대해서 감정이 이미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걸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불교 신도 회장인데 장로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 양반은 교회 댕기는 사람만 보면 인상 쓰는 거예요. 목사하고는 인상 쓰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엔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저의 존재를 알고 나서 우리한테 인사 잘하는 나한테 인사 잘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을 거예요. 그 신은교회 목사래. 그러고 나니까 이게 싫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분이 나의 인사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월요일 날도 이제 갈 건데, 그분이 오면 정 목사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까칠한 그분한테 인사를 하지 말아라 1번. 아니, 그 양반은 까칠하게 그래도 정 목사는 끝까지 그분한테 인사를 해라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제가 할게. 2번이에요? 그 양반이 제 인사를 안 받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절. 너희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친절한 사람만 들어있습니까? 까칠한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물론 결심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 인사를 한다. 당신이 나를 안 받아줘도 나는 내 인사를 할 거다. 이미 결심하고 그러고 있지만 월요일 날 다시 그분을 아마 마주칠 가능성이 많은데 더 친절하게 제가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봐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여러분, 염려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염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분의 집안이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자기네 집안은 집안이겠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겉에서 보면 아유 저 집안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요 이놈의 집구석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놈의 집구석이지.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걱정 없는 집, 염려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거하고 기도하고 이걸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닥불 좀 피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확 피우고 나서 이게 막 불길이 확 일어나면 나중에 막 죽을라 그래. 그럼 모닥불이 죽을라 그러면 거기다 뭘 던져 넣으면 됩니까? 장작개비 던져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장작개비. 옛날 분들이요 고민이 생겨가지고 믿음의 선배한테 찾아가지고 아유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요, 이봐 기도할 제목이야. 염려라고 안 그러고 기도할 제목이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야 기도를 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이걸 경험하시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걱정거리가 기도 연료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걱정거리가 기도 연료.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불길에 불쏘시개로 막 확 태우고 나면 염려거리가 처음에는 엄청 걱정스러운데 기도하고 나면 덜 걱정스러워. 그리고 기도를 좀 더 하고 나면요 안 걱정스러워. 아니, 안 걱정스럽다는 말은 없어. 걱정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내가 문법을 무시하면서 안 걱정스럽다고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현역 시집 계실 때는요 목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세상 여러분, 울어도 못한 애 아세요? 울어도 못한 애를 가정 예배에서 4번 이상 불러본 집구석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희는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예배 드렸어, 이 말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으면 너무 편안하다 이 얘기. 그런데 집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네 들어오면 같이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세상에 울어도 못한 애를 4번도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엄청 걱정스러웠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엄청 걱정스럽겠습니까? 덜 걱정스럽겠습니까? 덜 걱정스러워.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더 드리고 나면 덜 걱정스럽다가 이젠 안 걱정스러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환경을 처음부터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스럽지 않은 거예요. 덜 걱정스러운 거예요. 안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인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거, 옳은 거, 참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은 안 하고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되게 서운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서운한 얘기를 한 번 했어.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서운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서운한 소리 한 걸 계속 곱씹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소리 하나,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하는 분인데 새벽에 나왔는데 얼굴이 퀭해가지고 나왔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그 서운한 소리를 한 분은 몇 번 서운한 소리 한 겁니까? 한 번. 자, 그런데 그걸 밤새 곱씹은 분은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한 번 들은 겁니까? 한 100번도 넘게 들은 겁니까? 100번도 넘게 들은 거예요. 100번도 넘게 들으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분이 살기 싫은 이유는 말한 그분 때문이 아니, 100번 곱씹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이런 증상이 있는 많은 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얘기한 건 한 번 얘기했는데 100번 곱씹고 나니까 그냥 100번 들어서 100번 얻어맞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좋은 거 생각합시다. 그런 거 잊어버리셔. 좋은 생각하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까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뭐 하라? 행하라. 우리의 믿음은 생각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내 손발로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고 저점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손발로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제가 손발로 하는 거, 그것이 제 믿음의 수준일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싸웠다면 화해합니다.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들은 대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실행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